오늘은 목숨을 건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의회 법정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양형이 없어요. 그냥 사형입니다. 이미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죄목으로 인하여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선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이 법정에 고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위기가 들어닥친 거예요. 여기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최후 변론의 자리에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그리고 형식주의에 물든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전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성전과 율법이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과 율법은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성전과 율법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은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전과 율법은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율법의 완성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성전과 율법을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면 사람의 생명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믿음에 굉장히 큰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전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작 그 참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율법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고 순수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에 매여서 신앙의 무거운 족쇄를 차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없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성전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광해연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형식과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구원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이 지난 후에 호렙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당시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건조하다,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무런 것이 없어요. 풀 한 포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온통 바위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간혹 있으면 가시떨기 나무만 있을 뿐이지 정말로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사시사철 계속해서 저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저 호렙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이 사그러들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불타는 나무에 다가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는 황폐하고 저 쓸모없고 아무도 찾지 않고 버려진 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가나안 땅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땅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땅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날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버려진 줄만 알았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쓸모없을 것만 같았던 인생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던져주고, 비전 없는 인생에 비전을 던져주고, 쓰러져 있는 인생을 일으켜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렇게 크나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호렙산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거예요. 성막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이 발전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성전 자체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형식적인 믿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 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렇게 황폐하고 버려지고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성전을 만들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 주신 거예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율법에만 몰두했어요. 성전의 그런 제사와 성전의 그런 규모, 그 아름다움만 좋게 여기고, 그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그냥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뿌듯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성전을 가리켰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져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기꺼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특별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막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어릴 적에는 하나님을 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사셨지만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즐겨 방문하셨어요. 그곳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자기의 신앙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인데,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나 이번 주 교회에 왔다, 교회 빠지지 않았다, 주의를 지켰다, 이것으로 뿌듯해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왔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종일토록 무엇이 바쁘게 막 뭔가는 일을 하고 뭔가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사람들은 만나서 즐거워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너의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못한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교회 나오실 때 나는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 나왔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 위함이에요. 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 진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힘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남에 집중하시고, 교회에 오고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절대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34절은 불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 스데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은 오로지 하늘에만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스데반은 모세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라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일 수 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보호하여 주셨어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딱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빽빽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 대신, 성전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이 애굽의 학대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처럼 하늘에 갇혀서 지내시는 분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하늘에서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하늘의 모든 높은 그 빛나는 보좌도 다 뒤로 한 채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팔짱만 끼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 자체만이 우상처럼 떠받들고 교회 자체만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입으로만 외치는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는데 사랑이 없었잖아요. 과부와 고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맨날 정죄하면서 온통 형식과 율법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사랑 가득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 이재민을 향한 그런 자그마한 그런 정성을 또 모아서 우리가 전달을 했지만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할 수 있어야만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이외에도 이 광연 지역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 일들도 하고 알게 모르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감사 헌금이 나오면 그 크리스마스 감사 헌금은 다 정말로 이웃에게, 이렇게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쪽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교회라는 그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그 교회라는 곳이 이기적인 곳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적어도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9절 이하서부터 스데반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말씀, 즉 율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직접 친히 써주신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 내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진짜 정말로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지를 기대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끝내 40일을 참지 못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애굽을 얼마나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이 결국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약시대 당시에 우상 숭배를 끔찍한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70년 동안 끔찍한 바벨론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는 나라의 주권을 계속 잃어서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서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 그런 다 모든 역사서들이요, 언제 쓰여진 것이냐? 바벨론 포로 때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뭐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그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것을 작성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알았냐? 너희 후손들이 다윗 시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도 우상 숭배하고,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해서 결국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서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바로 세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말씀 공동체로 세웠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스라엘 안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이 딴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을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 와서는 이상한 말씀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이 이상한 율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은 죄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야, 손 씻기 전에는,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돼. 시장 갔다 온 다음에는 그 물로 또 발을 씻어야 돼. 야, 그리고 이 잔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야, 이런 주발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온통 율법이 이런 걸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온통 무슨 그릇, 물, 씻는 거 이런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사건건 예수님이 부딪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람을 살리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다 이야기하는 게 그릇, 주발, 손 씻는 거, 뭐 맨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너무나도 그들의 그들의 신앙이 멀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상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무나 돌 이런 것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와 돌만 만든 것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드는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같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것도 다 똑같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람을 손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실상으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에 갇혀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것, 즉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그 성도들도 많아졌었는데,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이 무엇이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십자가 이거 성스러운 거야.
이 강단 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릴 적에는요, 강단 올라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한번 발이라도 디디면 그거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걸렸으면 작살났어요. 성도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한 다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요, 그 신앙이 자꾸 다른 곳에다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성물을 애지중지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이런 장소를 막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엇보다도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기에서 보물을 캐듯이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로또 사시는 분들 계세요? 로또 하면서 이거 받기만 하면 내 인생 진짜 변한다 막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로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한 절만 내가 건져도 내 인생이 로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그래야 인생이 변하지. 그래야 가정이 변하지. 여러분, 우리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율법적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순수함과 진실함이 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